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7절.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507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함께 되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네, 우리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2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오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늙었다. 그렇죠? 역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우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치료 목적으로 다윗 왕에게 젊은 여자와 함께 자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연약하고 늙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왜 역사가 이렇게 시작할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는데 천천히요.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만만이었다. 이렇게 칭송받아 왕이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늙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나이가 늙습니다. 나이를 먹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위대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추앙했던 다윗 왕, 그도 늙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젊은 날은 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다 식어버린 육신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뒷부분에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아름다운 처녀를 드렸어요. 3절에도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은 3절에도 성경은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대요. 그런데 4절에도 보니까 이 처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께 드렸는데 다윗 왕은 이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늙어서 연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다윗이 왜 이렇게 왕이었지만 힘든 인생을 살았냐. 결국 밧세바 때문에 그의 가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첫 번째로 연약해서 치료 목적으로 여자를 들여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걸로 할 수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다윗이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무슨 결단을 했냐면 나는 이제 여자한테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드렸지만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여자가 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렸지만은 이제 왕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 후계자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자를 멀리하라. 어떤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이 이렇게 늙고 연약해졌을 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꿈꿉니다. 자, 5절 6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왕이 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렇죠? 보니까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아요. 다 앞에 사람들 다 죽고 이제 자기가 왕을 이어받을 그런 차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잘 보니까 왜 모였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완벽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준수한 자다.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 스스로 자기를 높였대요. 나는 왕 될 사람이야. 내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랬더니 용모가 준수하고 보기에 서열이 딱 맞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모여들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여들었다. 그를 따라서 이제 세력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16절이 여러분 생각나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엘리압이 나오죠. 보니까 외적으로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탁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멈추게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거 아니야. 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스스로 아비아달도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럼 솔로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오는데 그들은 외모를 봤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사독과 그 다음에 나단과 그 다음에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 이 사람들 용사들이라고 그러죠.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예. 뭘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따라갔지만 중심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사독과 나단과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굴 따랐어요? 솔로몬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아도니아가 잘생겼고 그 다음에 서열도 맞아요. 네 번째예요. 앞에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아도니아가 네 번째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제 왕이 내 차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본 사독과 나단 이런 사람들은 솔로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요 우리가 볼 때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왕들을 기록했다. 그럼 역사서잖아요, 그렇죠? 뭐 세종대왕, 그 다음에 뭐 태조, 이성계,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걸 다 역사서라고 하잖아, 그죠? 그런데 놀랍게 이 열왕기서는 구분을 할 때 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 그게 역사서가 돼야 되는데 선지서라고 분류를 해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서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서로 기록하지 않고 분류할 때 선지서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과 잠언 이런 것은 문학서죠. 지혜서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선지서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이 열왕기상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왕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왕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울을 보면 안 되죠.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아도니아를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서 사독이나 나단은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 역사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개입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나,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중심. 여러분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뭐 그 사람이 똑똑하냐, 돈이 얼마나 많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친구가 청년이 시골 출신이에요. 학생이다 보니까 맨날 그 야상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입고 옷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멋을 내지 않는 친구예요. 제가 볼 때 늘 똑같은 옷 입고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착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참 좋았어요. 남자 형제가.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교회 봉사도 꾸준히 해요. 성실성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실해요. 믿음도 좋고. 내가 볼 때는 이 친구가 되게 1등 신랑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그 형제를 이렇게 채가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 형제가 착하고 막 그러니까 뭐 대시하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자매가, 믿음 좋은 자매가 그 형제랑 나중에 결혼을 사귄다고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니까 이 자매가 이 형제를 잘 닦아주는 거야. 옷도 좀 잘 입혀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빛나는 형제가 되는지. 몰랐던 막 옷도 막 이쁘게 멋있게 좀 입혀주고. 결혼하고 나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리더십이 생기고 그 가정이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임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죠. 이 친구가 참 진국이구나.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 잘 입는 그거 뭐 있을 수 있죠. 센스 있게 입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냐. 예. 여러분 교회 와서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냥 뭐 돈 많은 사람 만나고 볼 때 자기가 볼 때 나이스해 보이고 이런 사람 아니야.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려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중심에 하나님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이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기를 꿈꿨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 말합니다. 자기가 높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좀 꽤 괜찮아 보였던 것이죠. 내가 볼 때 나 스스로 괜찮아.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왕이 돼야지. 아빠를 왕이 이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왕실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했었겠어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도니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괜찮고 아무리 우리가 나이스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 돈도 있고 꽤 나이스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요.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씁니까?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을 씁니다. 할렐루야. 잘생겼다, 돈 많다, 건강하다, 똑똑하다. 그게 다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이걸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믿음이다. 말로는 그렇게 되길 해요. 그런데 믿음은 둘째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얼마나 성공했나. 예. 여러분 성공했다, 똑똑하다, 돈 많다. 그게 기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건 기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다니엘이 어느 날 오더니 그런 얘기하는 거야. 얘가 지금 7살이잖아요. 오더니 아빠 0을 곱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0이야 0. 곱하기가 뭔지도 모르고 더하기가 이제 하나 더하면 둘 되고 하나 더하면 셋 되고 뭐 이것도 잘 모르는 애가 어서 들은 거 같아. 내가 볼 때 교회 와서 누나들한테 들은 것 같아. 0을 곱하면 0이 되는 거야 무조건. 그 주일학교에서 아마 들었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곱해도 다 0입니다. 할렐루야. 다 0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흐릿해요. 뭘 갖다 곱해도 다 제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뭘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문제가 생기고 우리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 저래 나와야 되고. 근데 왜 못 나오냐 그러면 피곤해서 못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피곤해서 못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일 푹 자고 내일부터 또 일하기 위해서 푹 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푹 자서 내일부터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푹 자야 내가 새 힘을 얻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쁘고 푹 자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금요일에 못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내가 푹 자야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때가 되면 자야죠. 그런데 내가 푹 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는 그런 사람들은 새벽기도, 금요철야 기도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 승리하는 길임을 믿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도니아가 스리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히안이 그들을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위병 50명에다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보니까 볼 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세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도니아가 대세다.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막 모여들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모여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솔로몬을 따르는 사독과 그 다음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과 믿음 없음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죠? 믿음은 항상 많지 않습니다. 믿음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 사상. 예.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결국은 30%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왜요?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정에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그걸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믿음이 있는 가정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경외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진짜 믿잖아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바뀌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속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은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목장은요. 누구에게 따라가냐면 목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장을 모임할 때 목자는 평신도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신도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목자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거나 목장 모임을 할 때 1년만 지나면 어떤 목장은 그 리더의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다 믿음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 목장 모임이 가지는 어떤 인사이트예요. 그런데 어떤 목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편으로 만들고 조금씩 불평도 이야기하고 절대 목장에서 그런 리더가 나타나 목자가 되잖아요. 절대로 그 목장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그런 목자 모임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큰 목장이라고 보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목자된 담임 목사의 스타일과 믿음에 똑같이 갑니다. 맞죠? 할렐루야. 그냥 그 색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메시지 교회가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컨트롤해야 될까요? 믿음 있는, 믿음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왕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본석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정말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본석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